기적을 이루는 말은 어떻게 만드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적은 이루는 말 중에서 시인하는 말, 고백하는 말, 선포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된다. 그런데 명령하는 말은 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명령하는 말은 언제 필요한가? 사탄과의 싸움에서이다. 대통령이라고 항상 명령만 하지는 않는다. 필요할 때 하게 된다. 명령은 특별한 상황에서 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때가 언제였는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이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등 약한 감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런 감정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통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란 통제력, 즉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셀프 컨트롤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셀프 디서플린, 자기 훈련, 자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덤벙대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자제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통제력, 즉 다스리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간단하다. 두려운 마음을 주는 사탄을 쫓아내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더니 이에 사탄이 물러갔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길 바란다. 2번, 3번 명령하면 거짓말같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기에 명령할 수 있다. 권세 앞에 모든 것은 굴복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불안, 초조, 비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이 주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약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주여 나에게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라고 사정하는 기도 대신에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내게 불안을 주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고 명령하길 바란다. 근심 걱정이 밀려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하라. 내게 근심 걱정을 주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근심 걱정이 떠날 때까지 그렇게 명령하라. 그러면 근심 걱정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굳이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 상황에 따라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계속 명령해 보라. 그러면 어느새 불안을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불안, 두려움, 초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령하고 또 명령해 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의 깊은 평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면 평안이 자리 잡으면 지혜와 영감이 임하고 계속 소망이 생겨서 오히려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탄은 또한 여러 가지 악한 감정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분노, 무기력, 회의감, 부정적인 생각, 의심 이런 악한 감정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탄이 주는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많다. 이때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기 쉽다. 이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령하라. 나에게 분노를 주는 사탄아. 내게 불평을 주는 사탄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사탄이 물러갈 때까지. 악한 감정이 거칠 때까지. 추한 감정이 떠날 때까지 명령해 보라. 반드시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믿고 물러갈 때까지 명령하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도 정말 물러갈까 하고 의심한다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믿고 명령해 보라. 놀랍게 마음이 안정을 찾고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또 사탄은 죄악의 마음을 주어서 넘어뜨리려 한다.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다. 특히 젊은이들은 혈기왕성하여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 이것은 기도로 해결하기 힘들다.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책감으로 인해 괴롭다. 이 늪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사탄은 성적인 것으로 보는 것과 감각으로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놀고 타락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내동댕이 친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마찬가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길밖에 없다.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령해서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길 바란다. 이 위기 상황에서이다. 예수님은 광풍으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했을 때 파도와 광풍을 향해 명령하셨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좋다. 명령하라.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령할 때 환경이 우리의 말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시길 바란다.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권세가 보장되어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다. 약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악한 감정에 휘둘릴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사탄이 유혹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권세를 보여주자. 명령해 보자. 우리 말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말에 따라 100%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명령함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과연 될까?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둘째, 기적을 만드는 말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바다를 몇 트럭으로 채울 수 없듯이 몇 번의 말로 되지 않는다. 많은 트럭의 흙이 필요하다. 매울 바다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흙이 필요하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많은 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해도 얼마간은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싹이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 자라고 있듯이 그 말은 싹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말하기를 포기한다. 말을 하다가 중단하면 그 말은 화공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만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오지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간증이다. 밀림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는 비누가 없어서 빨래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옷이 하얗게 변한 것을 생각하며 자기 옷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정말 옷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로 계속 빨래를 하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미국 공항에 내리기 전에 다시 또 기도했다. 이 옷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옷이 깨끗해지지 않았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는 세탁소가 있다.
그러니 세탁소에 그 옷을 맡겨라. 하나님은 탐욕을 버리라고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안에서 말할 때 무엇이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무슨 말이든 그 말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구별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부요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요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의 제자들도 모두 부요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부요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께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다. 이에 바울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더 수고하였다. 바울은 그 질병을 안고 계속 살아야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인 것이다. 아무나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없다. 순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서 그 방향으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가 큰 관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너무 연구할 필요는 없다.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서서히 그 기도 제목은 잦아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말을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듣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기적의 말을 만드는 법칙에 따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말하라. 잘못됐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사탄이 주는 의심에 빠지지 말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라. 그러면 기적이 뭉게구름 피어오르듯 나타나게 될 것이다. 3말이 기적이 되는 순서. 씨를 심으면 10일 또는 20일 정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비로소 땅을 뚫고 나온 싹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싹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전부터 땅 속에서 씨는 자라고 있었다. 우리가 말을 심으면 어느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땅 속에서 씨가 자라고 있듯 말도 자라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이 표와 구절을 날마다 보면서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 믿음이 오염된 시대,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키워야 한다. 마음이 병들었고 신앙이 병들었고 인생이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새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4. 기적을 만드는 말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는 이제 말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았다. 말은 우리의 운명과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기적을 만드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기적을 만드는 말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믿음의 말이 되는 4가지 요소는 시인, 고백, 선포, 명령을 중심으로 시작하면 된다. 첫째, 시인하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 살아계심,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둘째, 고백하는 말이다. 이 말은 시인하는 말과 비슷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고 고백은 내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선포하는 말이다. 선포하는 말이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사전 공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라. 이런 말은 믿음에 대한 시인이 되기도 하고 고백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인이냐 고백의 말이냐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꾸 말하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병든 상황이라면 나의 관절병이 나아가고 있다. 나의 육체가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면 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면 어느 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명령하는 말이다. 명령하는 말은 말 그대로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세상 모든 것에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이 굴복한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산을 보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고 자기 말의 권세를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확실히 보장해 주셨다. 1. 건강을 위해 명령할 수 있다. 오래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 아울러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령할 수 있다. 사탄이 주는 마음, 즉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등과 같은 약한 감정과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음란, 술수, 거짓과 같은 악한 감정을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한다. 음란의 감정이 밀려올 때 주여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쳐야 한다. 내게 음란을 주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큰 소리로 하지 않더라도 단호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명령을 하라.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속에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 악한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위기 때에 명령할 수 있다. 파도가 몰려올 때, 광풍이 휘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하셨듯이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무엇이든 명령하라. 우리의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4. 목표를 향해 명령할 수 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인격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풀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 이때 필요에 따라 시인하는 말이든 고백이든 선포이든 무엇이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말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의 권세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멘.